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조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조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조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조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조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조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조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조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조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조만 바라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좀 오늘 월요일 아침에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마태복음 중심으로 그런 말씀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 가족들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이제 쭝얼쭝얼하는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사실은 이어지는 또 이 요한복음 버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 앞에 내려온 얘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은요, 모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고 그의 부모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왔느냐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세상에서는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그러한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이나 뭐 요즘 우리나 비슷합니다만 이게 은혜는 사실은 체험하고 겪어본 사람 외에는
예, 신뢰가 잘 안 돼요. 이게 참 묘한 건 뭐냐면 한 번, 두 번 겪어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겪었는데 내 삶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요, 뭐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쭝얼쭝얼하죠. 근데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아주 점잖게 표현하시는데요. 43절 보면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요. 요즘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낼 수 있을까요? 너네 뒤에서 그렇게 뒷담화 까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풍문이었고 세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요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예배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정체성을 내가 다시 리바이벌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베이직이라면 이제 중요한 기둥과 지붕을 좀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48절부터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5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냐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53절에 다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설명들을 뭐 굽히지도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오히려 더 내용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초기 때 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정말 많은 핍박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정말 이 사학으로, 이 정말 사악한 학문, 사교로 몰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유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순교자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오해와 세상의 반대를 아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저병이 있습니다. 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 신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신경 쓰는 게 사실은 당뇨예요. 참 이게 괴롭습니다. 이게 너무 안 먹어도 저혈당이 오고요, 너무 먹어도 혈당이 오르면 모든 몸이 또 망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매일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식사 전에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거 체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도가 이겁니다.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듯이 내 영성도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저혈당 쇼크, 여러 번 보셨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신줄 놓은 적도 있었고, 가끔 대화하다가 이렇게 혼미해진 경우도 봤어요. 이게 뭡니까?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말 저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조금 힘들다가 정말 이게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깨보면은 한 30분 이렇게 지나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증상이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전조 현상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뭐 이제 콜라부터 마시고 초콜릿 막 섭취하고 또 이러면 또 폭탄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다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블랙아웃 돼가는 상황인데 콜라를 마시고 에너지원을 먹으면 그게 한 30분 지나가면 싹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식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영양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세게 말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서 씹고 삼켜서 에너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양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다라는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법을 좋아하는 좀 이렇게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설교할 때는 렉치오 디바나라는 걸 하거든요. 렉치오 디바나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신적이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연결되어진 탯줄에 연결된 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그 자세를 견지하는 성경 읽기가 렉치오 디바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곰곰하게, 아주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 읽거나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사람들의 그런 몰이해, 몰상식, 그로 말미암은 파장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마저도 그것을 알기에 이것을, 그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요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육체적인 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힘과 그 은총에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NGO 단체 쪽에 있다 보니까 가끔 뭐 태양전지 이런 걸 봅니다. 태양전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사업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해서 환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보면요, 하루 일과가 뭐냐면 그 태양전지판을 태양 방향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치 고정을 계속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태양전지판을요, 그 패널들을 이렇게 잘 닦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아마 영화 마션 보신 분들이라면 그 화성에서 생존하는 우주 비행사, 그 살아있는 생존자가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영성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잘 닦아내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가끔
그것이 틀어지고 더러워질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양분들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얘기들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은총,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때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닷물이 엄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맨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던 모세를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삶의 길과 그 여정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명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